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이런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벌써 50번째 시간이네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악에 대한 표징으로 미를 추수할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징을 보고 두려워하며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은 단순히 왕을 구한 것 하나만을 말하지 않고 19절 후반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죄에 더해서 왕을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 모든 죄보다 훨씬 무겁고 중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는 듣지 않는 청개구리와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청개구리이고 불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끈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이제부터 나는 당신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이 자녀는 막심한 아주 그런 불효막심한 자녀이었지만 이제 관계마저 끊어 부모를 떠난 것은 이전에 지은 모든 악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죄를 부모에게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꼭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 성실히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열방과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악에 악을 더한 행위였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록 너희들이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신앙의 원리는 동일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는 아마도 왕까지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들을 유익한 길로 이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찾던 왕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은 모두가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해낼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여호와를 쫓으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 1차적인 것이고 나아가 결국은 유익함도 없고 자신을 구원해내지도 못할 왕을 구한 것입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립해 독립을 선언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굳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신앙은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찬송가 543장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하든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성숙한 신앙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히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운교회 중고등부 학생과 우리 선생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